17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 길을 가려면 훈련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려고 하면은 내 집이, 내 인식 구조가, 내 가치관이 어딘가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어디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고요? 아가페. 누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베푸는 그 사랑. 그 사랑 안에 뿌리가 박혀져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은 바울의 간절한 기도로 시작됩니다. 오늘 첫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죠.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 부모를 위해서, 자기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각 족속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각 족속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아버지께로 나온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아버지고 그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자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우리들을 또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모든 믿음의 족속들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대사도가.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입혀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대사도 바울 사도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우리들을 위해서 간절히 빌며 기도하는 이 내용을 잘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은혜로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러므로라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뭐뭐한 까닭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울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13절과 연결되지요. 1절에서 13절 내용은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말씀을 받은 내용입니다. 1절에서 13절은 무슨 내용이었나요? 지극히 비밀스러운 세상과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그 앞에 내용을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세상과 인생에 대한 모든 비밀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안에 있는 세상과 인생에 대한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 했습니다. 세상과 인생에 대한 모든 비밀은 어디에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비밀은 누구에게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은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무슨 말을 들었어요? 이상한 헬라어 말 하나 들었죠?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교회의 정의를 알려주는 단어입니다. 에크는 어디에서부터? 밖으로. 레시아는 백성, 민회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은 광야 교회라고 그랬죠. 광야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집트라고 하는 사망의 땅에서 요즘 말로 말하면 멸망할 세상 나라에서 우리를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불러내서 옛날에 광야에 모아놓았던 백성들처럼 지금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모아놓은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는 멸망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이렇게 모아놓은 이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 이랬습니다. 그럼 이 교회의 정체성은 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이끌어내서 모여왔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속으로 주님,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는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가? 다른 세상의 어떤 모임과 다른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모임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가? 라고 사도 바울이 물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안이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요, 집이요,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고백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뭐 하시는가? 교회에 대해서 또 다른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뭐라고요? 터라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진리를 허락하셔서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자기 인생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진리를 통해서 그 인생의 집의 기둥과 토대로 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인생을 경영하도록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영원한 집을 지켜야 하는 곳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인생이 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집을 구조물은 다 언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교훈, 세상의 철학,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인생의 집을 지금까지 지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교회를 통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터를 삼고 기둥을 삼아서 지어줘야 됩니다. 세상의 지식이 소용없다는 거 아니에요. 직장이 소용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 만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디 숲속에 가자는 얘기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해.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진리와 진리의 터와 기둥에다가 묶어 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과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과 연결되지 않는 그냥 먹고 사는 문제, 성공하는 거, 세상에서 인기 얻는 거, 출세 얻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나중에 환난과 고난의 풍랑이 일어나면 다 끊어져서 어리석은 돼지 사명자가 이상하게 집 짓고 고생하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좋은 집 지으라고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집, 믿음의 집, 천국의 집, 영생의 집을 견고하고 튼튼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원하게 지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집을 지어서 영생하는 이 길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얼핏 보기에 여러분들이 와서
저를 통해서 혹은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진리를 터를 삼고 기둥을 삼아서 여러분들이 잘 지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인생의 집은 내가 짓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주일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른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원한 인생집을 지켜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부르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무 다른 거 요구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경륜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세요. 여기서 경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니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경영, 관리 뭐 이런 뜻이에요. administration 영어로 말하면 이래요. CEO, 사업가가 자기의 사업을 경영하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계획하고 투자하고 그리고 관리하고 경영해서 이익을 남기듯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여러분들을 불러서 교회를 경영하셔서 여러분들을 모두 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잇고 유업을 얻는 자로 경영해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종을 계획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듣는 귀를 갖고 들어서 마음에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이 바뀌고 뭐가 바뀐다고요? 첫째, 생각이 바뀌어요. 두 번째는 가치관이 바뀌고 세 번째는 행동이 바뀌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의 변화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같고 내가 새 가치관을 이해한 것 같고 내가 행동을 바꾸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결과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제가 옛날에 내 동기 목사님이 40년을 교회 서울에서 목회하고 시골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분의 짐을 차에다 싣고 고향으로 한 4시간 운전을 하면서 내려가면서 그분과 대화했던 얘기 중에 인상적인 얘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이 내 동기 되는 전도사님이 이제 목회를 배우는 과정에서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40년 목회를 하고 이제 낙향하는 목사님에게 물었대요.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대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해 주실래요? 여러분 보고 제가 이제 물어봅시다. 이주 권사님, 제가 어떻게 목회하면 좋겠습니까? 하면 할 말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교회는 하나님 거요. 하나님이 하셔. 그 뻔한 말을 하더래요. 뭐 새로워요? 하나도 새로울 거 없어요. 교회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 교회를 경영하고 관리하시고 경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걸 깨달아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표현했던 바울의 고백을 깨달으셔야 돼요. 내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아니에요. 성령의 도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이 교회의 이론이 나를 교회의 이론이 되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이끄시는지 경륜을, 이 은혜의 경륜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내가 뻗팅기지 않고 순종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고, 내가 걸어가는 길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어도 이것은 필수 코스야 이러면서 지나갈 거 아니겠어요? 어떤 정도는 교회 오면은 그다음부터 하나님의 복 받아서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공부 잘하고 자식 잘 되고 평강하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면서 사는 줄 알아요. 그러고 왔다가 신앙생활 했는데 자식은 대학도 못 들어가네. 나는 직장도 막 바깥에 쫓겨나네. 아프네. 살만하니까 막 암이 걸리네. 이러면은 막 흔들려 버려요. 흔들려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믿음 내려놓고 막 이상하게 살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간단해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슬피 우는 분들의 특징이 있는 한 가지예요. 뭐 때문에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모르면 여러분 두렵습니다. 모르면 혼란스러워요. 모르면 걱정합니다. 모르면 괴로워요. 모르면 넘어집니다. 모르면 지옥 가요. 예수 모르면 지옥 가는 거고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셔야 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잘 들으셔야 돼. 할렐루야. 네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다 앞에서 13절까지 설명한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듣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되죠. 자, 보십시다. 첫째는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일을 했어요. 첫 번째 16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되게 하셔서 뭐 하냐면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 가서요. 하나님의 이게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강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강해져야 돼요. 여기서 속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주석을 갖고 있는데요, 이분은 이 속사람에 대해 뭐라고 했냐면 겉사람의 대조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에게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했죠. 겉사람이 있고 무슨 사람이 있다고요? 속사람이 있다고요. 또 F.F. 브루스라고 하는 그 정말 위대한 신약 학자예요. 이 브루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적 자.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어 누구와 연합된 자? 그리스도와 예수님에게 연합된 자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뭐한 자? 연합된 자. 이게 이제 F.F. 브루스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속사람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는데, 성경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거성이라고 불려지는 게르할더스 보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독일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속사람에 대해서.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본질적인 인간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속사람은 겉사람과 반대되는 사람, 자기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이런 거에 매여 있는 겉사람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이 겉사람은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생겨나는 자아예요. 근데 이 자아는 어떤 본질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냐면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런 사람이
그런 성향이, 그런 본능이, 그런 욕구가 있는 것을 아시지요?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축복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 속에 마음이 있지요. 그게 속 사람의 마음이라 이 말이요. 근데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속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속 사람이 생겨나온 내 속 자아인데 이 자아는 처음에는 연약한 상태예요. 조그만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울고 막 이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 말은 강해진다는 말이에요.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가지고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함께 유업을 이을 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강하게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하죠? 연단? 오케이. 훈련? 오케이. 드릴 막.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시련과 고통을 넘어가는 과정을 겪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이상하게 내가 힘들다 어렵다. 오케이, 정상이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젊은이 우리 우진이가 4월 달에 특전사를 지원해가지고 공수부대에 간대요. 체력이 보통 튼튼한 놈이 아니에요. 멋진 군인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곧바로 저에게 총 줘가지고 근무진지에 나가서 적군과 싸우라고 할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옛날 말로 되절하고 고생해야 돼요. 이제 들어가서 훈련 받아야 됩니다. 연단 받아야 되고 아주 못된 조교가 데리고 다니면서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구르게 하고 뛰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연단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맹자의 말을 진짜 좋아해요. 맹자가 하나님도 믿지 않았는데 이놈이 어떻게 알았는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할 때는, 여기서 하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힘줄과 뼈를 지치게 하고 그 육체를 굶주리게 하고 궁핍하게 만들어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흔들어 어지럽게 하나니 이는 그의 마음을 두들겨서 참을성을 길러주기 위함이요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을 장차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이지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처럼 연약한 마음 품지 마세요. 저는 예수 믿고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했는데 고난이 너무 많으니까 젊은 날에 계속 헤매기 시작하니까 예배당 꼭대기 종탑 위에 올라가서 죽으려고 밧줄 가지고 올라갔다잖아요. 그런 짓 하지 마시고 기도도 연약한 기도 하지 마세요. 하고 싶을 때는 하세요. 근데 차츰 믿음의 기도를 하세요.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기게 해주십시오. 좌절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뚫고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내게 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 하나님 나는 이 과정을 뚫고 지나가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말씀 보겠습니다. 더 열심히 교회 나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서 큰 일을 받들 사람으로서의 소양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강한 사람이라고요. 월급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어쩌실래요? 자식 조금 속썩이면 아이고 못 살아요. 이러지 말고 할렐루야. 강한 사람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둘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합니다. 17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항상 있게 만들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첫째는 존재론적인 의미가 있겠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얘기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산다고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항상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지금 이곳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두세 사람만 모여서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내가 항상 있을 것이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오늘.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했죠.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28장 마태복음 2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우리 안에 있게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만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가 있기를 기도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어받을 내 맏형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러러보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 내 마음에 항상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예수님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고 예수님 하는 것은 나도 해야 되겠다. 항상 내 마음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소유되어지고 소망되어지고 있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셔서 하는 일이 뭐냐?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우상으로, 내 예수 그리스도가 내 하나님으로, 내 인격의 모델로 항상 자리 잡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하면서 끊임없이 하시는 게 뭐야? 너 예수 닮아야 돼. 너 예수님 닮아야 된다. 이거요. 이걸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러니까 이정호 목사가 맨날 그 소리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 좋아하는 것은 좋아하고 예수님 싫어하는 건 우리도 싫어하고 예수님 하려고 하는 것은 나도 하는 사람 되자고. 이게 예수님 닮는 것이 이것이 sanctification, 성화라고. 이 성화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나를 빚어가는 의미가 있다고. 할렐루야. 이거에 관심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에서 나 어떻게 출세해야 돼? 세상에서 뭐 좋은 대학 들어가야 돼? 세상에서 좋은 직장 가져야지? 나 이거 성공해야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그 사람이 그 길을 가서 그 일을 통해서 예수 닮을 길을 예비하셨다면 그 길로 보낼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꾸 그 일로 인해서 실족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기 쉬워요. 깨달으세요. 우리의 꿈과 비전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에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세 번째, 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려면 뭐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17절 하반절에 사랑 가운데서 그 토대를 놓게 하세요. 17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 길을 가려면 훈련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려고 하면은 내 집이, 내 인식 구조가, 내 가치관이 어딘가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어디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고요? 사랑이요. 이 사랑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가페, 러브라고 되어 있지 않고 아가페. 누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베푸르니 그 사랑. 그 사랑 안에 뿌리가 박혀져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요? 나를 사랑해서 나 살리려고. 세상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나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나. 하나님이 만약에 세상 가운데 나 하나를 창조하셨다면 나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을 거예요. 저는 믿어요. 여러분 믿어요? 김원석 집사님,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김원석 집사님 하나를 지었다고 해봐. 근데 김원석 집사님이 타락해서 김원석 집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요. 나를 위해서. 이 뿌리 박힘이 있어야 돼요. 이게 뿌리를 박고 그 다음에 털을 굳게 해줘야 돼요. 얼마 전에 어떤 그 사람이 나무를 심는데 나무를 심고 뿌리를 박은 다음에 위에서 밟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굳게 뿌리를 박게 하세요. 여러분 다른 거에 뿌리를 박지 마세요. 교회 다니면서 제가 전에 사진 생활할 때 어떤 사진사가 그 마음이 참 순한 분이에요. 그래서 저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닙시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안 다녀요. 그래요. 이제요? 예,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그 전에 교회 다녔는데 안 다닙니다. 그래요?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요즘은 가끔 절에 갑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그 좋은 교회에서 나와서 왜 절에 갑니까? 그랬더니 교회 안 가요.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에서 상처받았대요. 여러분 교회에서 딴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아시겠지요? 근데 상처 누가 주고 싶어 주는 사람 있나? 살다 보면 뭐 아내한테도 상처받고 남편한테 상처받고 자식한테도 상처받는데 꼭 교인한테 상처받으면 그렇게 상처받았다고 하더라고. 꼭 그러더라고. 그죠? 그래가지고 나왔대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이 기준으로 삼고 뿌리 박은 건 뭐예요? 사람의 사랑이에요.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사람 보면 안 돼요. 사람은요, 사람은 그 별거 없어요. 다 그래요. 이정호 목사가 지금 막 다 이렇게 헤어 단장하고 딱 양복 입고 막 멋있게 하고 위에 서서 하지만 이정호 죄 짱아찌예요. 저 볼 거 없어요. 괜히 저 의지했다가 나중에 아이고 목사님한테 상처받았네. 이정호 목사가 저런 사람인 줄 몰라서 이딴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여기 서서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저를 통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만 받고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하세요. 할렐루야. 괜히 저에게 목사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어떻게 저런 데야 이래가면서 나중에 상처받고 막 떠나다니고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 있죠. 막 이 교회 저 교회 유람 다니는 사람들. 우리는 유람계가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고 오직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박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는 이 진리 하나 앞에 붙잡고 뿌리를 박아야 돼.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그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세요. 충만해져야 돼요. 그 사랑으로. 거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깨닫는다는 말은 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깊이 알아야 돼. 그 깊이 알아야 된다는 말을 넓이, 높이, 길이, 그 다음에 뭐예요? 깊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자가 돼요. 근데 이 일이 여러분 보고 내가 경험하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은혜로 그렇게 격려하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인도하고 계세요. 지금 이것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제가 삶의 4단계 심층적 의미를 가르쳐 드렸어요. 우리가 안다는 게 뭔가? 성경에서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해한다. understanding. 이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경험, experience.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여기 있는 아가씨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나중에 남자 만나고 여자 만나서 내가 보니까 알겠어요. 어림도 없어요. 살아보세요. 평생 살아도 몰라요. 네 얼길 물속은 알아도 새길 사람 속은 안다 모른다. 몰라요. 경험해봐야 조금씩 알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깨닫는 단계예요. 이걸 영어로 말하면 realize 이렇게. real은 뭐예요? 실제, 진짜, 알맹이. realize 실제를 궁극적인 그 실체를 내가 자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하면 깨닫는다라고 얘기했지만 자각한다는 말이 더 설득력 있는 말이에요. 알아챈다 이런 뜻이에요. realize.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일체한다요. 여기 영어 단어도 oneness. 하나가 된다는 말. 이렇게 안다는 말은 뭔가를 이해하는 단계로부터 시작돼요. 그 다음에는 그걸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십니다. 그걸 이해한 것을 경험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신앙은 경험이에요. 경험하게 해줘요. 세 번째,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의 실체를, 리얼을 내가 자각해요. 알아채요. 알아채고 나면 내가 들은 이해했던 그 지식하고 내 행동이 원네스 하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미소가 엄마가 미소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나? 알기는 뭐하러.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1차적으로 이제 어느 단계 지금 왔다고 나는 생각하냐면 처음에는 엄마가 이제 미소한테 그렇게 했죠. 미소 사랑해 이러면 이 아이가 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understanding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문자적으로. 그러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미소에게 그걸 경험시켜줘요. 누구를 통해서? 엄마가 매일 밥 해주고 지저귀 갈아주고 학교 보내주고 속썩에도 용서해주고 계속해서 해요. 누가 하는 건지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야. 엄마가 너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경험시켜주면 이제 제가 저렇게 얘기한 것처럼 엄마가 나 사랑하는 줄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그 사랑이 깊어지면은 리얼을 느껴요. 리얼을 느끼는 단계는 어떠냐면 네가 나중에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사랑해 보면 엄마가 나를 사랑했던 그 리얼 실체 그 진짜 배기가 뭔지가 느껴져. 애를 임신해가지고 그 고통 속에 낳아서 키우면서 안았을 때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 감격과 눈물이 눈에서 흘러내리며 이 아이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도 괜찮다는 마음이 내 속에서 그 실체가 올라와요. 라이즈 한다고 그래. 그걸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리얼라이즈. 그러면은 이제 엄마가 너를 사랑해라는 그 말을 원네스 너의 행위 하나가 되게. 그래서 너도 엄마처럼 그 아이를 사랑해. 안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세요. 제일 처음에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교회당 담벼락에 붙어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학교에서 교회 오려면 어디 저기 거리에는 이 종군당 회사에서 그렇게 써놓은 글귀가 있어요. Jesus loves you 이렇게 써 있어요. understanding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걸 경험시켜줘요. 엄마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험시켜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realize 어느 순간에 그걸 깨달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일체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러면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대상을 붙여줘요. 여러분들을 이상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면 여러분에게 사랑해야 될 사람을 붙여줘요. 어떤 사람은 뜻도 잘 알지 못한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 진짜 위험해요. 왜냐하면 진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붙여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길을 배워가게 해요. 하나님 나 용기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느 날 직장을 잃어버려요.
어떤 사람 위기에 빠집니다. 왜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며. 그래서 그 세계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그 세계를 알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리얼라이즈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인내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막 내가 인내하는 능력이 팍 임해서 알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경험시켜줘요. 어떤 상황? 오래 인내해야 되는 상황 속. 그 과정을 엑서사이즈, 경험하고 익스피리언스, 경험하면서부터 리얼라이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풍성하게 임하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16절 보세요. 은혜의 경륜의 근원에 대해 근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16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됐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도 하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있게 되고, 그의 풍성한 영광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의 풍성한 영광을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충만하게 교회에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근원과 뿌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교회 안에 풍성하게 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고 다른 박질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두고 풍성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 넓이와 깊이와 뭐요? 길이와 그것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거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만드는 일을 하시는 것은 다른 데 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다우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 영광이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이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나타나는 현장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아멘하고 따르시고 순종하시고 기뻐하시고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